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아무래도 또 저는 교육 현장에 있고 또 제가 전공 분야가 상담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학생들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만나서 또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고충 또 부모님의 힘든 부분들 그런 좀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PPT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예, 제목이 다음 세대의 치유를 조력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치유, 조력, 교회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의 치유라고 하는 걸 보면 다음 세대는 아프다.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또 영혼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유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또 교회는 조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력이라는 말은 to assist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 골대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골대에 공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다가 공을 갖다 놓아 주는 것. 그게 아마 조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다음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저는 다음 세대의 근본적인 특징을 외로움으로 봤습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보면 로맨틱한 정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병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수선화에게 정호성 시인의 시인데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동안에는 뭐 눈을 감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음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와닿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다면 나도 외로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이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위대한 시를 쓰기도 하지만 시인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그 현상들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구절절 풀어내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산 그림자가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이게 외로움이구나.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 시 내용 속에 보면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 아마 도요새의 털 빛깔이 검은색인가 봅니다. 이 검은 빛깔을 가진 도요새 가슴팍에 그 털 빛깔을 보면서 저 도요새가 왜 저렇게 가슴팍에 털 빛깔이 저렇게 시커물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남들은 몰라도 내 가족은,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형제는, 또 우리 교회 성도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서 불면의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 마음을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면서 이게 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걸로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한계도 있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을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참 잘 풀어내는데, 그러면 이 외로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시인이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시리도록 느끼고 있는 그거 외로움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이 시인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어떤 정서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외롭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정서는 더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와 더 외롭다.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는 이거죠. 아빠 엄마는 몰라. 아빠 엄마도 외롭겠지만 나는 더 외로워. 이제 이런 거죠. 넘겨봐 주십시오. 어디인 것 같습니까? PC방. 잘하시네요. 그죠? PC방입니다. PC방에서 지금 되게 바빠 보이죠.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정말 바빠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PC방에서 컵라면을 급하게 먹으면서 아마도 뭘 하고 있을까요? 레포트를 하고 있을까요? 게임하고 있겠죠. 그래요. 그죠? 게임하고 있습니다. 예. 눈을 떼지 못하고 컵라면을 바쁘게 먹고 있는 저 모습. 되게 바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넘겨봐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은 더 이상 로맨틱한 정서가 아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외로움은 병리적 정상의 근원이다. 외로움은 병리적 정상의 근원이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보시면 다음 세대에 다양한 병리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또 자해, 죽으려고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해라고 하지 않고 비자살적 자해라고 합니다. 비자살적 자해. 손목을 커트칼로 끊기도 하고요. 또 쪽집게로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벽을 막 머리로 쾅쾅 박기도 하고, 처방받은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굶기도 하고, 여튼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그 순간만은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순간만은 괜찮은 것 같아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고 나면 또 후회감, 여러 가지로 또 막대한 자존감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죠. 또 밤에 잠을 깊게 자지를 못하고 무언가에 중독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비만도 외로움의 정상이다. 어때? 비만하고 외로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넘겨봐 주시죠.
자, 외로움과 우울증의 메커니즘 넘겨봐 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아래쪽에 이렇게 왼편에 보시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이 인간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차단되어질 때 정말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라는 느낌,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엄청난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외롭지 않으려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건강하지 않은 방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외로우니까 외로운 친구들끼리 모여서 약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또 야동을 보기도 하고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SNS를 하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먹는다. 예.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그저 좀 허하고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속이 좀 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먹다만 피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먹죠, 그죠?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 동안에는 외로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럼 다 먹고 나면 이 시간에 괜히 먹었다. 후회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비슷한 시간 되면 또 뭔가 좀 이렇게 속이 좀 허합니다.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냉장고 문 열어보면 또 뭐가 있으면 또 먹거나 아니면 라면을 먹거나 먹고 나면 어때요? 후회감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먹을 때는 마음속에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중단할 수 있어. 지금 잠깐 먹는 거야. 언제든지 나는 안 먹으려고 작정하면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자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 먹는 이 행동을 중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먹었는데 자꾸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frustration,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좌절감을 느끼면 그 느낌 자체가 좋지 않죠. 그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먹는 겁니다. 그렇죠? 또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 우울한 상태로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제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먹는 거죠. 또 먹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좌절감, 우울해진 느낌 그 정도에 머물렀는데 나중 되면 정말 디프레션,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아예라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턴 오프.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태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밑바탕에 있는 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뭐 자해를 한다, 게임에 빠진 것 같다,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부모님은 자녀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하는 그 이면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꾸 이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또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는 그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외로움과 병리적 증상의 사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좀 일찍 조기 유학을 간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지나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영어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금방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몹시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운 중에 이렇게 보니까 같은 학년에 한국인 여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인 여학생에게 이제 다가가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계속
대꾸도 안 하고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나중에는 그 한국인 학생에게 잘 다가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가 여튼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할 거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 되면 꼭 그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는 안 합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자기 이제 체중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일주일에 3번 내지는 4번 자다가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들이 먹다가 난 초콜릿이나 쿠키 이런 걸 다 주워서 개걸스럽게 막 먹는 겁니다. 먹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잠들고 눈 떠보면 자기 침대 위에 있고 그 눈 딱 뜨면 자기가 그 전날 새벽에 했던 행동들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새벽이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이제 비참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제가 시작한 이야기로 보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인 여학생 3명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끼워주지를 않았다. 근데 어느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한국인 여학생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도 식판에다가 이제 음식 담아가지고 그 한국인 여학생 3명 있는 자리에 가서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탁 앉았어요. 앉았더니 먹고 있던 한국인 여학생 3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학생한테는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한국인 여학생 그 3명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학생이 키가 별로 크지 않은데 처음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는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52kg이 됐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죠. 체중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3명의 유학생이 자기 곁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숙제도 보여주고 그 공부도 같이 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중학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자기가 성공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 입학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생각할 때는 체중이 빠졌기 때문에 몸무게가 65kg일 때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체중이 빠져서 52kg이 되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막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체중 52kg을 유지하는 데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잖아요. 그리고 저녁은 안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운동하고 언뜻 보면 자기 외모를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 여학생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갈 때에는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친구들이 나를 외면했다. 또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때처럼 과거처럼 안 좋은 경험을 당할 수 있다. 왕따 경험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적인 생각. 그게 이 학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학생의 외로운 바라기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런 학생뿐이겠습니까? 멀쩡해 보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많은 아동들, 청소년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꽤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살, 8살 된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안방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납니다. 엄마 비명 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도 나고 아빠 고함 지르는 소리도 나고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여학생이 TV 보고 있다가 안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엄마 비명 소리, 아빠 고함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아이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엄마가 아빠보다 약한데 내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 편이 되어서 아빠한테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얼음처럼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것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는 것 어느 게 더 무섭겠습니까? 후자가 더 무섭겠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상상을 막 하잖아요. 그죠? 막 소리가 나고 이러면 막 아빠한테서 날개가 달려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겠죠.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는 현관문을 열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려요. 자, 엄마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아빠는 나가고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에 가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엄마를 달랩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울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때문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엄마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네. 항상 나는 엄마를 즐겁게 해야 되고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네. 그게 이제 이 아이의 미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이야기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엄마가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마저 엄마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속에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생각할 때 내 딸은 참 행복한 아이다. 늘 웃는 아이다. 늘 명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실에서 또는 담임선생님이 연락이 옵니다. 얘가 학교 화장실에서 자해를 합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엄마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에게 늘 이렇게 좋은 모습, 밝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자기 혼자 자기 방에 있으면 엄마에게 보여주던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정말 외로운 아이로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 나 좀 위로해줘. 엄마 나 좀 안아줘. 엄마도 힘든데 엄마에게 그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나의 위로 방법은 너무 쉽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자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보여주는 나와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그 두 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쁜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관심을 깊숙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웃는 것이 저게 웃는 게 맞는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학교에서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게 맞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병리적 증상의 뿌리는 무엇인가 넘겨주십시오. 외로움이죠, 그죠? 외로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존재 방식이 다르다, 소통 방식이 다르다, 또 형제의 개념이 없다, 마음을 다친 세대다. 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요즘 세대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존재 방식 자체가 좀 다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우리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를 참 많이 사용하죠. together, 함께.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서 이렇게 봐도 우리 성도님들 별로 이렇게 헤어 색깔이 튀는 색깔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요즘 학생들 보면 어때요? 뭐 파란색, 빨강색, 다양하게 그죠? 막 이렇게 합니다. 뭔가 튀죠. 튄다라는 것은 창의성, 개성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창의성, 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 조화. 그래서 튀지 않아야 된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식사도 함께 해야 되는 반면에 요즘 세대 아이들은 내가 먼저, 또 혼밥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피부가 닿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상 공간에서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기성세대는 이름이 있죠. 법적인 이름을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수호천사님, 1584님 뭐 이렇게 이제 익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만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3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뭐 수업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 상호작용한다? 되게 불편해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기성세대는 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때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한 집에 분명히 같이 기거하고 있는데 그죠? 서로가 시간대가 다르니까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대가 다르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이제 박탈되어지는 거죠. 이제 기성세대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는 온라인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1인 가족, 핵가족, 비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형제가 많다 보니까 나는 큰맘 먹고 가출했다가 며칠 있다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밥 먹자. 몰라요.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둘.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다친 다음 세대다. 마음을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2년 한국의 부부가 이혼한 부부가 9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9만 3천 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254건이 이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도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254건이 이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혼하는 부부는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 깨어지잖아요. 가족이 깨어지게 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나 때문에 헤어졌다. 나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떠나갔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보고 양치질 자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양치질 안 해서 방정리 잘하라고 했는데 내가 방정리 잘 안 해서 결국은 아빠가 화가 나서 떠나갔다. 그건 내 잘못이다. 자기 안에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뢰감이 붕괴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함께 할 줄 알았던 엄마나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거죠. 신뢰감이 깨질 뿐만 아니라 믿었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가니까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자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 안에 내가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족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소속감도 붕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어릴 적에 버림받은 이 경험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은 상한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들도 다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달걀을 이렇게 보면 달걀의 그 얇은 막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달걀이 어디에 부딪혀서 탁탁 부딪히면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부분들이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넘겨봐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 여기 읽습니다. 자, 다시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할 때 기도 제목이 뭘까?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그냥 살아있다고 그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과 힘든 것으로 정말 숨만 쉬고 있고 그야말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인간은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1차적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신앙교육을 감당하고 부모 선에서 못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안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감당하고 이렇게 차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루터가 소요리 문답 스몰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해야 될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 침대 머리맡에서
엄마 또는 아빠가 매일 같이 읽어주고 문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자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이제 성숙한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학교 교육은 학교에 또 뭐 학원에 또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많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생명력 있는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이들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잠기면 도도하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질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닥,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도히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기적이죠. 그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한 사람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길갈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너희 자녀들이 이 길갈 땅에 있는 이 돌무더기를 보고 저게 뭡니까 아빠? 저게 뭡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물으면 대답해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이 말라버리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표징이다, 사인이다, 증거다. 저 돌, 저 강바닥에서 주워온 거다. 내가 도도히 흐르는 저 요단 강물을 맨발로 내가 건넜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너희들도 믿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요단강 바닥에서 이 돌을 주워와서 저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듯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온다는 것은 길갈에 와서 그 맨 땅에서 주워온 그 돌무더기를 다시 본다는 거죠.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또 있을 거야.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요단강을 맨 땅과 같이 건넜던 그 믿음을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이 허한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는 더욱더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던 그 신앙의 전성이 그대로 신앙의 표징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